어, 노아와 홍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과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는 한 3,500여 종 되고요. 조류는 8,600여 종이고요. 그리고 파충류는 약 5,500여 종입니다. 모두 합치면은 17,600여 종입니다. 이 17,600여 종의 그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넣으면요 35,200마리가 됩니다. 실제로 1609년 네덜란드 사람 잔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높이가 14m, 폭이 23m, 길이가 137m, 배수량 2만 톤, 용적량 14,000톤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맨 끝에 있는 방주가 그건데요. 이 방주 안에는 35,000마리의 약 3배가 되는 125,28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크기를 고려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싣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주의 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이나 또 맘모스나 이런 멸종된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까지도 다 싣고 또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싣고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심지어 곤충까지도 다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도저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인간들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조롱하면서 그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부패한 세상을 이제 뭘로요?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리고 드디어 그 계획을 당대 의인이요 완전하자였던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게 된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전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 땅을 선하게 가꾸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될 인간들이 선을 잃어버리고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뭐가 오염이 돼요? 땅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오염됐다라는 거거든요. 인간과 함께 자연 만물들도 함께 오염돼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인간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자연 만물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야 될 정도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타락이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과 이전의 사람들이 한 가지 다른 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신을 처음 섬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10장에 가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니무롯 종교.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니무롯의 아들인 담무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그 니무롯 신앙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숭배 시상, 그 자연 숭배 사상으로 이어지고 이제 끝내는 사탄주의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기 시작한 건 니무롯 때부터이고, 이때까지는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게 이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홍수로 심판받을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패입니다. 부패. 인간들이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패냐? 부패라고 하는 말은 사전으로 보면은요, 썩어서 쓸모 없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기준을 깨버렸다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이 깨지면은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썩어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까지도 같이 썩어서 쓸모 없어져 간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아 시대의 인간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포악함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포악이란 말은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잔인무도하고 폭력적이 된, 예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은혜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이웃들을 살인하고 강도하고 폭력을 가하고 절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경우 없이 대하고, 우도른에 대해서 예의 없이 대하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포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힘센 자들, 이 당시에는 무슨 정부가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힘센 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조금 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제 약탈하는 그런 세대. 무슨 말이에요? 양육 강식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라.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1656년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1656년째에 일어나거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기다리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인해서 썩어 냄새나고 그 냄새로 가득한 잔인무도한 인간들만 득실거리는 세상, 즉 끝까지 슈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냐면 슈브,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뭐예요?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가득 차는 순간에야,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상실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들,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믿고 양육강식의 원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아프게 하고 이유 없이 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이 포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남아 있을 때, 주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처럼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인간들의 행위, 여기서 이제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의 길,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삶의 행위, 행동 방식.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까지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펴보신 결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사람들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돌이키지 못할 만큼 어긋나 있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서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언약 안에 살지 않고 교회는 오는데 자기의 삶의 방식, 예배도 자기 방식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이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예배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셋의 후손들마저도 노아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멸망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만몬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것이 그 시대, 노아 시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목사가 교회에서 한 성도가 떠나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노아를 빼놓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걸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요? 912.2세입니다. 에녹을 뺀 그 족장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65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시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 시대에 한 900세씩 살았던 분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결코 길지 않았다라는.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타락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인의 후손의 입장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에스겔서 2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 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그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래요. 내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담당해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셋의 입장입니다. 셋의 후손의 입장. 셋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여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번영과 만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더라.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죄를 짓고도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 버렸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그럽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져서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왜 버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존중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아니 행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라는, 되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라는,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런 사울처럼 그 당시에 셋의 후손들, 그들이 똑같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슈브, 돌아가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과 같은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조금 부족하고 좀 그렇게 다 못 살아도 당대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노아, 그 노아와 같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요, 그냥 여러분 어린 아이, 그러니까
철없는 여러분의 손자나 어린 시절의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철이 안 든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집중해요? 아니면 자기가 잘한 것에 집중을 해요?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나 손주들은 어렸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실컷 혼나놓고도 조금만 지가 뭐 잘한 게 있으면요, 그거 쭉 가들고 쫓아와서 엄마 아빠 찾아요. 그리고 나 이거 잘했으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와요. 나 이거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래요. 방금 전에 지가 잘못했던 건 싹 잊어버려요.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한 것에 집중을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그때 구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그게 페이버예요.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마귀, 귀신 이런 것들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뭐 전에 잘못 살았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디에 집중해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잘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만큼 이걸 잘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으면 하나님 제게 페이버를 주세요. 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책감에 살아요. 조금 칭찬하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부족한 건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게 좀 뭔가 매치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해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페이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가세요. 늘 죄에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 동행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아는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당대에 노아가 대단한 의인이 아니고 대단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당대에, 이 단어가 힌트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그 나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핸을 구하는, 페이버를 구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문화와 문명의 조류가 쓰나미같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면면이 내려오는 이 경건한 족보에 나오는 이 족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들려가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요. 나를 힘들게 하지요. 그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신앙.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그 셋의 후손들처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보장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하늘로 올려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만문과 번영의 길을 추구하며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노아처럼 경건한 삶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롯이요, 왜 망했어요? 창세기 보면 12장에 보면 뭐라고? 롯은 뭘 따라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래요.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뭘 따라갔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사람을 따라간 롯은 이제 결국은 그 길에서 망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차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침으로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할 세상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과 땅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이 결정하신 심판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인간의 포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포악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꽉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인간의 포악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채 온갖 부도덕과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멸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자는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 행동들을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포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을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뭘 의지하지 말래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는 마음이거든. 사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포악, 즉 부정한 소득, 남의 것을 강탈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예의 없이 굴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왜냐하면 포악으로 이루는 것들은 결국 다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칠 때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으로 허망한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는 인생,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은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 크기, 명예, 권력, 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글쎄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거의 한 70억 명이 지금 넘죠. 그 나폴레옹 시대의 그 즈음에 전 지구의 인구가 한 5억 정도였다고 해요. 5억. 그러면은 아마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인구가 많아야 뭐 한 몇천 명 혹은 뭐 한 몇백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인구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딱 한 명. 누구요?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수많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딱 노아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노아 말고 좀 여러 명 만들어서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가족 8명, 7명, 그러니까 노아까지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숫자, 크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노아가 어느 정도 했어요? 아직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직 홍수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또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의의 상속자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늘 보내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노아처럼 손을 들고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의 설계도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고페르 나무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은 이집트 지역에서 배를 만들 때 쓰는 삼나무, 그리고 그 삼나무가 그 아주 그 방수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그 미라 있잖아요. 왕들의 그 관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나무예요. 아주 그 이렇게 재질 자체가 단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방수성이 좋은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쉴 수 있는 칸, 여기서 칸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번역을 하면은 보금자리입니다. 그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홍수 속에서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역청을 그 방주의 안팎으로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그 타르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방주의 길이가요 300규빗입니다. 1규빗이 이 여기 이 중지 손끝에서 이 팔꿈치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5cm 뭐 또 42점 몇 cm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해 보면은 300규빗이면은 136.8m, 그러니까 한 37m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장의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다음에 너비가 50규빗, 그러니까 이 너비가 22.8m, 높이는 30규빗, 약 13.6m입니다. 총 배수량은 32,800톤 정도의 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이제 설교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채광을 위해서 46cm 정도 이내에 창을 만들고, 여섯 번째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을 한 개만 만들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 방주를 3층으로 갑판을 3개의 갑판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노아가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항구에 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육지 한가운데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이었고 의로웠던 완전했던 노아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중 8구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아도 사람인지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해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요, 잠시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흔들리기는 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쉬우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오늘 이 방주의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이사야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동조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실천하는 의미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오늘 그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것.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구속사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에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보장을 근데 어디서부터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요?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청을 통한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럽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속죄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똑같아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하다, 덮다, 속죄하다, 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그 넘실거리는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갈 때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구원 방주인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 안에 거할 때만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개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주의 문이 몇 개예요?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오직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는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세상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을 주는 생명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산봉우리는 하나이고 이 산봉우리를 올라가는 산의 길은요, 이게 수학적으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 길로나 올라가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구원도 하나이지만은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 몇 개래요? 하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 수많은 3만 5천 마리, 어떤 3만 5천여 마리의 그 동물들이 단 한 개의 문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오직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 한 분 안에 있을 때만,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갈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단 한 사람의 신앙을 갖기를 또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까 할 때 주님 접니다라고 자신 있게 노아처럼 손을 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단 한 명을 찾는다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랑 충만하게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가정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